즐거운 성탄절을 보내고 계시죠? 오늘은 성탄 이야기 두 번째입니다. 마리아 그 모진 10달을 그 세월을 어떻게 견뎠는가. 이 영상은 제 개인 유튜브 양승호 목사의 공유목회 유튜브에 올려져 있습니다. 아래는 저희 교회 홈페이지입니다. 방문해서 함께 삶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조그만 나사렛 동네에 마리아라는 어린 처녀에게 잉태되셨지요. 당시 처녀가 임신하면, 그것도 정혼한 처녀가 임신하면 율법적으로 큰 죄인이기에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이런 문화를 갖고 있는 처녀에게 하나님은 누가복음 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그러자 마리아가 이상하게 생각해서 누가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며. 생각해보세요. 처녀가 임신하면 죽는데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하니 얼마나 이상하겠습니까? 마리아의 이런 마음을 한 천사가 누가복음 1장 32절에 말하지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도대체 마리아는 어떤 은혜를 입었을까요?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처녀인 자신이 남자아이를 임신해서 낳을 거라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말은 처녀가 임신했는데도요, 평안하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평안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율법에 근거하면 처녀가 임신하면 사형입니다. 그것도 마리아는 지금 남편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남편과는 1년 동안 잠자리를 하지 못하는 그런 결혼관계에 이게 임신했다는 것은 부정한 짓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결과가 올 수 있는데도 평안하라고 말합니다. 마리아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말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아이가 어떻게 저절로 생길 수 있냐는 것이죠. 지극히 상식적인 마리아의 마음을 한 천사가 3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합니다. 자신이 남자의 힘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드디어 마리아의 몸속에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마리아의 임신은 욕먹을 짓입니다. 10대 어린 처녀가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이죠. 마리아는 당시 처녀들이 견뎌내기 힘든 임신을 10달을 품고 살았습니다. 처녀가 배가 불러오는데 주변에서 얼마나 수군대고 이상한 눈초리로 보았을까요? 마리아는 처녀가 임신했기에 주변 사람들의 말, 그리고 같은 또래의 처녀들처럼 살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상처받았어야 합니다. 어린 10대 소녀들은요, 이런 상황을 경험하면요, 너무 부대끼고 불편해서 울고불고 난리를 쳐야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평안했습니다. 분명 쉽지 않은 삶, 자신만의 인생은 분명 고통과 외로움이었을 것인데 마리아는 상처를 받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욕을 해도, 주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길을 걷는다고 손가락질을 해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마리아가 드리는 고백이 38절에 소개되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며. 하나님의 말씀하셨기에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자신을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자신의 뜻이,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통로로 사용됨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비슷한 또래의 여자아이들의 편안한 삶을 보고 부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많이 힘들고 불편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마리아는 보통 처녀처럼 살 수 없는 그녀만의 인생, 즉 예수님의 어머니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마리아처럼 살기 원한다면 우리도 마리아처럼 10개월을 무언가, 아니 하나님의 뜻을 품고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품고 살고 있습니까?
아마도 마리아처럼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실패, 고통스러운 삶, 아픔이 우리 가슴속에 있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부끄러워 손가락질을 받았고 또 실패의 고통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한 10개월의 삶을 오늘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10개월만 가슴에 품고 흔들리지 않고 평안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마리아는 알았기에 처녀인 자신의 몸에 남자아이가 임신을 했어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10개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립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가슴에 금은 보화를 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마리아처럼 부끄러움, 수치심, 실패를 품고 10개월을 살아가기도 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그 실패, 그 아픔, 손가락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었기에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리아처럼 창피하고 고통스럽지만 힘들어도 10달을 품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아무리 커다란 인생의 실패를, 인생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그 실패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면 실패를 받아들이는 순종을 선택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지요. 지난 세월을 돌아보니 같은 또래 처녀들과 달리 예수님을 품었던 마리아처럼 개인적으로 저도 나만이 갖고 있는 슬픔, 고통, 아픔, 실패가 있었습니다. 절대 고통의 그 순간, 그 어떤 사람들의 위로도 다독임으로도 견디기 어려운 고통과 마주한 시간들이 있었지요. 이럴 때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하염없이 나약한 한 인간이 어떻게 그 절대 고통을 버텨낼 수 있을까요? 이럴 때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마도 마리아는 웅크렸을 것입니다. 고통의 시간에는 웅크릴 수밖에 없습니다. 웅크린다는 것은요, 상처받은 내 마음을 줄이는 겁니다. 박연주가 쓴 웅크리다는 글입니다. 웅크리고 보호색을 띠고 있는 것들은 모두 슬프다. 잠잠히 발견되지 않기를, 눈을 감고 기다리는 것들, 사라졌기를, 다만 바란 채 바닥보다 더 간절히 엎드리는 것들, 강력한 천적을 만나 보호색 아래서 잔뜩 웅크린 벌레처럼 고통당할 때, 실패당할 때, 어려울 때는 우리의 마음을 줄이고 또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삶의 고통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마음을 줄이라고 요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줄이면요, 우리의 마음은 호두가 됩니다. 알맹이가 딱딱한 껍데기 속에 숨어있는 그 알맹이 호두는 바로 우리의 마음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딱딱한 껍데기로 둘러싼 호두가 되면요, 어떤 해일이 오든 태풍이 불든 어떤 것이 우리를 괴롭히든 우리는 그것들이 사라지기를 바라면서 바닥보다 더 강력한 바닥으로 엎드려져서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게 되어지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에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탄생의 결과가 오늘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마리아에게 임했던 그분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예수님이 동일하게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겁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도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번 성탄절 우리 모두에게 임한 겁니다. 올해 정말 감당 없는 실수, 고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실패의 고통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그 실수를 통해서,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신앙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알게 되어집니다. 10개월 가슴에 품고 주님을 간절하게 바라보는 여러분, 이번 성탄절 모두 아기 예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